오늘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가복음 16주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정복 여호수아 70일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원래는 마가복음을 40일 동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연장을 해서 40일이 아니라 16주 동안 한 주에 마가복음 한 장씩에서 16장까지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며 우리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다가 피차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당시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 아무도 관심 갖져 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 마을에 태어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시골뜨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고 바로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의 시작이 되었으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또 본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의 증인으로 사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사명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때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세례는 바로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던 예수님도 바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즉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심은 이제 골고다의 언덕에 세워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고난의 첫 걸음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어서 모든 인류를 섬기기 위한 섬김의 시작이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갈라진 하늘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요즘도 물론 그런 데가 있죠. 왕의 아들은 왕이 됩니다. 왕의 아들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었고, 또 병들도 떠나가게 되고, 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복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 다윗의 후손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시면서 또 다른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방에 정의를 베풀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를 보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이 말씀은 원어상으로 살펴보면은 사실은 너는 내 종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셨지만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서 섬기면서 왕권을 가지고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이제 모든 인류를 섬겨야 할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경찰은 경찰다워야 되고요,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요, 교사는 교사다워야 되고요,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 되는 거죠.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람 행동을 하지 않으면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기의 신분에 맞는, 자기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고 벌을 받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아하,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온 줄 알았더니만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로 내가 온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받는 왕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섬기시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당연히 스승의 그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섬김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시험을 극복하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임의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던, 초청하지 않았던 불청객인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고 있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남게 하신 분이십니다. 돌덩어리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런데 사탄이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은 여기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을 통하여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번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아무리 다친 일도 없이 날개를 단 것처럼 사뿐히 내려앉는다면 어떨까요? 그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며 대단한 사람으로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건 내 것인데, 이거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 뭐 가까운 어디 뭐 다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남산이라도 올라가서 여기 보이는 시내에 있는 저기 저 빌딩 하나만, 빌딩 이거 줄 테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다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절이 한 번이라 아니라 절 10번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절을 한 번 하는 순간 이제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만 주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 같은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섬기는 자리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나 환난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가는 길에도 많은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전도자로서 살아가야지, 행복한 전도자로서 주님이 하신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아니면 내가 이제 주일 성소를 온전히 해야지, 아니면 내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지, 뭔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했을 때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려고 하다 보면 어디선가 전화도 오고 공연이 막 늦게 가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 오늘은 꼭 내가 수요 예배 나가야지 했는데 어떻게 해요? 뭔가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따라 주님의 소원인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이와 같은 시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은 아무런 시험도 없다. 네가 예수 믿으면은 네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시기도 하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했을 때 오는 모든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피할 길을 주시며 능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고 주신 사역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는 사탄의 시험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사탄이 물러갔고 천사들이 수종들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에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던 요한이 붙잡힙니다.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전파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될 텐데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음이 전파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방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혀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러면 복음이 끝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더욱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혹은 5,000명씩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고 가로막아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그렇게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하에도 이제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은 선교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복음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나 이런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은 상대방이 골을 넣지 못하도록 수비를 합니다. 근데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 진영에 골을 넣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골을 몇 개 먹어도 내가 더 많이 넣으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방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인권 조례를 통해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종교인 세금 부과를 통해서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순교자의 각오로, 증인이라는 말이 바로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증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고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인 이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러 가셨고 사탄의 시험이 있었지만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도 바로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마귀가 회방하는 일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오늘도 믿으시고 예수님처럼 증인된 사명을 깨닫고 시험을 극복하며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